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갈 때에 여러분들은 2절, 3절, 5절 이렇게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자기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였다. 다윗이 산성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다윗의 부모는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다 같이. 그때에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설교 노트를 여러분이 잘 적어가면서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이 느낀 거 또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적어 놓으셨다가 목장 가서 목자가 집사님은 뭐 느끼셨어요? 어디에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말씀 노트 딱 펴면 평상시에는 혹시 기억을 못 하셨을지라도 그걸 보면서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시면 다른 분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을 줄 그렇게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안전지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 아멘, 아멘. 동의하면서 그 주제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가지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좀 이해 못할 말씀, 납득이 잘 안 되는 명령 이런 걸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그 넘실거리고 있는 요단 강물에 너희가 발을 디디고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홍해처럼 쭉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러면 와 하면서 찬송하면서 갑니다. 근데 물이 아직 넘실넘실하고 있는 그죠? 그때는 물이 요단강에 많이 찼을 때라고 얘기하거든요. 무턱대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앞에 누가 섰습니까? 무슨 해군 특수부대가 섰습니까? 헤엄 잘 치는 해병대 병사들이 앞장섰습니까? 아니거든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물이 넘실넘실 하는데 만약 거기에 미끄러져 가지고 빠져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궤가 그냥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여리고성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난공불락의 성 아닙니까?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그 한 벽마다 두께가 워낙 두터워서 위에 마차 2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2차선 도로를 그 성벽 위에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두께였어요. 그 성벽이 2개나 되니까
누가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 무슨 하늘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시거나 엄청난 지혜를 주시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마지막 7일째 될 때는 7바퀴 돌고 마지막에 한번 꽥 소리 한번 질러, 함성 한번 질러.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인간적인 상식이나 생각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기드온의 300용사 여러분 잘 아십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병사를 다 모아보니까 32,000명입니다. 32,000명 가지고 그 미디안 군들과 어떻게 싸우겠어요?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더 모집해. 한 30만 명은 돼야지 적어도. 내가 백성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 모이라고 할 테니까 한번 해봐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더 줄여. 그래서 32,000명 가운데 너희들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아니면 의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라를 구한다고 가니까 따라온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라. 그래서 32,000명 가운데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나 되었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을 하나님이 특수부대로 만들어 주실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만한 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걔네들을 데리고 다 냇가로 가. 그리고 물을 어떻게 먹는지 마시는지를 봐.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물에다가 입을 대고 바로 마시는 사람, 그리고 물을 떠서 이렇게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을 구분해. 그래가지고 입을 바로 대고 마시는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 그랬어요. 남은 사람 300명만 데리고 전투에 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300명을 정말 특수한 대단한 병력으로 한번 알짜배기로 모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여러분 물 어떻게 마시는지 그걸 가지고 테스트가 되겠습니까? 체구가 얼마나 건장한지, 아니면 체력 테스트를 해보든지, 아니면 담력 테스트를 해보든지, 아니면 무기를 뭔가를 써서 얼마나 잘 다루는지 그거 한번 시합을 벌여보든지 이런 걸 해야지. 물 마시기 테스트를 가지고 병력 300명을 뽑아서 이 기드온에게 그 300용사를 데리고서 네가 미디안과 싸워라. 하나님이 참 이상한 요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일부러 우리의 상황을 열악하게 만드세요. 도무지 여기에서는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싶은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왜 상황을 열악하게 만들까요? 그대로 해도 될똥말똥한 거 그거 보충해줘도 될똥말똥인데 더 그걸 깎아가지고 전혀 뭔가 힘이 안 되는 상황, 힘쓸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두드러지게 보여주시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으셔서 그런 겁니다. 일부러 악조건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수렁에 빠졌다 싶어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러는데 더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기회를 만드시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특도 없는 요구 같지만 잘 순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저강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죠. 대충 해놔놓고 뭔가 이루어지면 이거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가 보다. 내가 뭔가 될 만하니까 그랬겠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전적으로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전혀 이게 아닌 것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되도록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보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국민적인 영웅이 되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울 왕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다윗이 인기가 많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다윗이 만약에 왕이 되면 왕은 지존이니까 왕의 자리에 위태로움을 주는 모든 것은 다 죽여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요나단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사울에게는 밀려오니까 어쩔 수 없어라도 이 다윗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제 험난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갑니까? 노업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사울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4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곳은 위태롭죠. 4km 같으면 심리고 걸어서라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사울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위협을 느낀 이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가는데 그 블레셋 땅에 어디 가드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나 여기 좀 피신해 왔으니까 조금만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망명을 요청한 거죠.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 가드라는 곳은 어느 곳이냐 하면은 이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리고 칼을 가지고 죽였던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쟤가 지금 골리앗을 죽인 그 애 아니냐? 걔가 지금 여기 와서 어쩌자는 거냐? 그러면서 걔를 갖다가 오히려 보호해 주기는커녕 그렇겠죠. 우리 골리앗을 죽인 저놈을 잡아라, 죽여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은 미친 척하죠. 침을 질질 흘리고 남의 대문 앞에 서서 끄적끄적 하면서 완전 정신 나간 거지 행세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연출을 잘한 끝에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이 다윗은 다시금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하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로 숨게 되어집니다. 자, 참 다윗의 모습이 기구하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 아낙네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아주 극도로 환영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게 뭡니까? 사울 왕에게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 극도의 긴장 상태를 가지고 이것저것 피해 다녀야 되는 신세가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때 아둘람 굴에 그때 들어갔을 때 다윗의 심정이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에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서 몇 구절만 발췌를 해보면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 아둘람 굴까지 피한 다윗의 심정이었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상가상으로 이 다윗이 혼자 숨어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책임져야 될 백성들이 생겨납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돼가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오죠.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별 도움 안 되는 사람, 돈 안 되는 사람, 도움 안 되는 사람, 사회적으로 비주류로 이렇게 내려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되고, 다윗은 이제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 되고, 그 400명이라는 무리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사울에게 노출되기도 쉽겠죠. 참 곤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기를 의지하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 무리와 함께 이 굴 속에 거한다는 게 모르겠어요. 아둘람의 동굴이 얼마나 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무리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각도 못해서 또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으로, 국경을 넘으면서 또 다른 나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갑니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 생각해 보면 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누구였다 했습니까? 룻입니다. 룻기서에 나온 룻이 이 모압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조 할머니가 살았던 곳이 고향이 이 모압인데 여기 가면 나를 좀 반겨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다윗이 막 피난을 다니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모압과 사울 왕이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대적하고 있는 이 모압 왕 입장에서는 사울을 피해서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을 맞이하는 게 뭔지 모르게 괜찮은 논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다윗이 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보니까 다윗과 자기를 따르는 함께 이어 400명과 함께 모압의 어느 산성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그죠? 이 모압은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숨어 있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곳이 된 것 같아요. 사울 왕의 추격도 피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지긋지긋한 도망 생활도 안 하게 되어지고, 또 가족들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모시면서 나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땅이 모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니다가 노업에서 무슨 블레셋에서 혹은 또 아둘람 동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모압 땅까지 왔는데 이제 좀 발 뻗고 오랜만에 잘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갓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 땅이 어디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본토 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노업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이 가라고 간섭하셨습니까?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사울을 피해서 급하니까 4km밖에 안 되는 그곳으로 쫓아서 그냥 도망을 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 다윗이 가할 때에 너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 위험해, 그래서 그가 블레셋 가드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얼마나 급했으면 노업으로 갔겠으며 얼마나 급했으면 블레셋까지 넘어갔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면서요, 아끼신다면서요, 기름 부었다면서요.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감겨주든지 마음을 감동시키든지 그래가지고 그 다윗이 좀 피해서 있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죠.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 다윗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완전 미친 척하고 했어야 겨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둘람 동굴까지 왔어요. 동굴에서도 하나님이 이 동굴이 좋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으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볼 때면 그때 이 다윗이 괴롭고 힘들고 옮겨 다니고 이쪽 저쪽 막 힘들게 다닐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셨다고요. 근데 모압 땅에 딱 와서 이제는 발 뻗고 쉴만한, 나름대로 조금 피할 만한 곳이다라고 안정을 찾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너 거기 있지 말고 다시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타나셔서. 급해서 도망가야 할 때, 다윗이 이곳저곳으로 어려워서 피신할 때, 그때는 말하지 않고 가만 계시던 하나님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좀 괜찮은데 자리 잡을 만하니까 말씀하셔서 유다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곳이라고요? 사울 왕이 스슬퍼렇게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 400명을 거느리고 가족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선이 탈로 날까 봐 두려워해야 되고 또다시 살아름을 걷는 듯한 그런 삶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거기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 못할 명령이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명령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이 다윗이 편안한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들이 마음속에 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뭘까요? 일부러 어려움 속에 집어넣는 것일까요? 나는 네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은 그겁니다. 나는 이리저리 안전한 곳을 찾아다닌다고 하지만 너의 최고의 안전지대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나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가 피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네가 어려운 곳에 있을지라도, 사울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거기는 안전지대고, 네가 살만한 모압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네가 편안하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면 거기는 위험한 곳이야. 그걸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산 유명한 개 중에 셰퍼드라는 게 있어요. 이 셰퍼드는 주로 경호견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주인을 지킬 때나 집을 지킬 때나. 그런데 이 셰퍼드를 훈련을 시킬 때, 훈련할 때 제일 먼저 사육사가 훈련을 시키는 가장 중점적인 훈련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앉아, 일어서, 두 발 들어봐. 이런 거는 똥개들 훈련시키는 거고, 셰퍼드는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제일 먼저 중요하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 하면 사육사가 주는 거, 주인이 주는 거 외에는 절대 다른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훈련을 제일 먼저 시킨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 그죠? 왜 그 훈련을 시켜요? 도둑이 와가지고 뭔가 음식을 턱 던져주면 그 안에 독약을 들였던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던져주면 그거 마구마구 먹어버리면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끝나버립니다. 마음껏 도둑이 도둑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육사가 훈련을 시키는데 맛있는 먹이 속에다가 먼저는 바늘 같은 걸 숨겨 놓는데요. 그러면 이 개가 그걸 이제 사육사가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 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상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그걸 개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개는 이것저것 모르고 어때요? 그냥 이게 맛있는가 싶어서 덥석 물고 막 먹습니다. 그럼 바늘도 씹게 되고 찔리게 되고 피도 흘리게 되고 아프게 되겠죠. 그러면 사육사가 와서 다친 부위에 약을 발라주면서 그렇게 안 돼요. 내가 주는 걸 먹어야지 왜 남이 주는 걸 먹어? 네 아무거나 먹으면 이렇게 돼.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쯤 지나다가 이 셰퍼드가 또 배가 고프면 또 낯선 사람이 고기 한 덩어리를 던져주는데
그 안에는 뭘 넣느냐 하면은 막 배탈 나고 토하고 설사하는 그런 약을 넣어가지고 던져준대요. 그러면 이 개가 영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낯선 사람이 뭔가를 던져주면 또 바늘이 들었나 싶어가지고 다리를 가지고 꾹꾹 눌러본대요, 먹이를.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거든요. 또 먹는데요, 그러면. 그럼 그때부터 또 토하고 배탈 나고 끄끄거리고 막 그러겠죠. 그 훈련을 계속 시킨대요. 그러면서 낯선 사람이 던져주는 건 먹지 마. 너 그거 먹으면 큰일 나. 피 흘려. 배탈 나. 그걸 자꾸 주지시켜 주어서 결국에는 이 셰퍼드가 사육사나 주인이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을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절한 예화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큼 안전한 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만큼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이 없고 하나님만한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이 보면 돈 많으면 안전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힘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인기가 있으면 그것을 안전지대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적인 것들은 있을 때는 참 좋고 편리한데 없어지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 마치 거미줄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미가 어두컴컴한 곳에 거미줄을 막 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거미가 움직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그 거미줄의 사명은 뭡니까? 날아다니는 파리나 곤충이나 이런 게 거기에 걸려서 그물처럼 이 거미가 먹이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거미는 전적으로 그걸 의지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만약에 그 거미줄을 한번 살짝 손가락으로 쳤다고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거미줄은 다 찢어지게 될 겁니다. 너무 과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은 사라지는 거미줄처럼, 찢어지는 거미줄처럼 우리를 배신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전한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실 때 다윗이 왜 모압 땅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윗 일행을 앞으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작정 너 거기에 있으면 안 돼,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 라고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땠어요? 하나님, 나 지금까지 도망 다니다가 피곤하고 힘들고 다시 그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모압 땅이 괜찮아요, 나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다 땅에 들어가면 어려울 줄 알았어요. 호시탐탐 자기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이 사울 왕이 거기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았으니까 네가 위험 가운데 처할지라도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안전지대지 네가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안전지대가 아니야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예를 들어서 가정이지만 거기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모압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한 400명 거느린 그런 조폭 두목 정도는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는 안 가서도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나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귀하게 보시고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둘람 동굴 속에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아둘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설교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안전지대고 최고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순간에 그 안전지대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 우리는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어려운 일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거기는 안전지대가 됨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도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시니까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어떤 각색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는 아무 어려움 없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거지, 내 삶에 어떤 위험이 있느냐, 어떤 안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안전지대가 된다는 거, 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동의하면서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능력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가는 즐거움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안전하다. 그거 꼭 기억하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